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 즉 요한의 사역과 설교, 요한의 사역과 설교를 다룹니다. 누가는 요한이 선구자와 세례자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요한의 사역 1절로 6절까지.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상당히 복잡한데요. 요한의 그 사역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모두 7명의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맨 먼저는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 다음엔 5명의 통치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한편으론 로마 제국과 동맹을 꾀하는 무리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종교적 측면에서 어떤 종교보다도 강한 특성을 지닌 유대교 세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로마 제국을 대리하는 세력과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 요한을 통해 임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로 3절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이미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1장 76절을 보면 그는 요한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자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는 요한의 세례보다도 그의 메시지를 더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그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세요. 처음에 빈들 광야에서 부르심 받은 요한이 아닙니까? 얼마 후에 그는 보다 넓은 지역, 곧 요단강 유역으로 가서 사역합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요.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실 회개의 히브리적 개념은 돌이키는 것 혹은 돌아오는 것과 관련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돌이키는 것은 관점의 방향 전환을 말해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뭘 목표로 합니까? 죄사함 받는 거.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례는 메시아 예수가 베푸시는 죄사함의 길에 이르는 계단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세례는 다가오는 예수의 그 구원, 메시아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본문 4절로 6절에 따르면 요한의 이 사역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들립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이 행차할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개 왕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 주권을 지니신 영광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은 요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실제로 도로 닦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서 각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회개를 통해 변화된 마음인데 이 회개를 통해 변화된 마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본문 5절은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따라 오십니다. 오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강조합니다. 5절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 권능으로 오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큰 길을 여십니다.
전적인 승리를 기대하시는 거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 예언들에 따르면 겸손하고 눈 먼 이들은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실 때 길 위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홍해를 둘로 쫙 가르친 것처럼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만한 인간들을 물리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시는 일이 포함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만이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 요한의 설교 7절로 14절입니다. 자, 본문 7절로 9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고와 요구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요구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회개, 주제는 경고와 요구. 자, 요한의 말 보세요. 아주 굉장히 직설적이죠. 구약시대에도 예언자들이 화를 이렇게 저주를 많이 선포했는데 그의 이 요한의 말은 청중에게 그런 말들처럼 구약 예언자들의 서슬퍼런 그 화 선포하는 말처럼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아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다니요. 참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도록 섬뜩한 말이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취급하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왜 요한이 이렇게 하냐? 요한이 볼 때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개라, 회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인 셈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을까요? 요한의 자극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분명히 요한의 질문에는 책망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무리의 관심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무리의 관심을 끌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내가 베푸는 이 세례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있느냐? 세례가 뭔지 알고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신분 또 지위와 상관없이 진정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꼭 회개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의 질문은 각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 8절에는 한 가지 요구와 한 가지 경고가 등장합니다. 우선 본문 8절 상반절이 제시하는 한 가지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무리는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이 뭔지 알고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반응. 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회개가 참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열매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무리 가운데 아주 위험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크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본문 8절 하반절이 언급하는 한 가지 경고.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올바른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올바른 반응은 회개인데, 회개란 그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민족적 혈통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원래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랑의 근거를 제공하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유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 더러운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저 이방인들에게나 쏟아지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 혈통에 근거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혈통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호받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건 족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그냥 우리 친척 중에 목사 장로가 널려있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돌들, 왜 돌을 이야기합니까? 돌들, 죽어있는 무생물들, 그거로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 기초한 유산을 물려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요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 믿음까지죠. 일단 회개가 돼야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죠. 자, 하나님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 가운데 누구든지 세리든 창녀든 흉악범이든 누구든지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 안 된다, 그 사람까지도 자기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 포인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바싹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를 찍을 준비가 벌써 다 되어 있는 셈이죠. 레디, 이제 스탠바이 해서 카운트다운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린다. 이거를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는 것에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였으니라는 동사가 수동태인데요. 누가 도끼를 휘두르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끼를 직접 들고 휘두를 것이라,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나무가 하나님의 도끼질로, 여러분 사람의 도끼질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도끼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도끼질로 이제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확 쓰러지고 말겠지요. 놀랍게도 도끼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딱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만 정확하게 핀셋처럼 찝어서 골라내서 그 인간들만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여기 각각의 나무마다 있죠. 이거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지금 요한은 각각의 나무, 곧 모든 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 즉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슬프게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도끼에 찍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수순으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원래 심판의 불이라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그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 묘사할 때 사용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불은 태워서 멸망시키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곧 다가올 심판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나무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냥 완전히 망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상황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면 10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서로 이제 구별되는 세 그룹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첫째 그룹은 무리. 자, 보면 10절에서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제 울림이 온 거죠. 양심이 이제 찔림 받은 거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실상 이런 질문이죠. 진정한 회개를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요한은 무리에게, 요한이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요한은 무리에게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를 하라, 대단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무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막 헌신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신앙과 관련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거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서 채워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의외가 아닌가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에서 추월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윤리적 기준이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는 아니지만 윤리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인터넷이나 TV에 요새 큰 사고 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인이, 양부모,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다가 입양했는데 그렇게 애를 죽였어요. 뭐 하려고 입양할래? 입양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는 윤리를 포함하는데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만도 못한 인간들이 교회 집사내 하면서 너무너무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윤리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자, 요한이 지금 윤리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했느냐? 11조 얼마나 했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요한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을 보세요. 이기적인 삶을, 너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회개한 사람은 이웃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요한은 보세요.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옆에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써. 내 할 바 아니다.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자신이 지금 지닌 옷들 가운데 겉옷 속옷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옷을 못 입어 겉옷만 입어. 속옷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이 지닌 옷들 가운데 너 필요 이상 남는 옷 헐벗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옷에 대해 말하는 거 먹을 것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옷을 나눠 주듯이 먹을 거 너희 가족끼리만 먹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을 위해서 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웃과 그 없는 이웃들도 많은데 이웃과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12절로 13절에 둘째 그룹, 첫째는 무리였고 둘째 그룹 세리들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세금 제도가 매우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또 세리들의 그 지위, 세리도 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세리들의 지위, 걷어들이는 세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세금 징수 방식은 도급제, 기본적으로 도급제입니다. 하청을 주는 거죠. 통치자들은 세금 징수권을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 양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은 그 세금 징수원에게 주어지는데 그들은 부유한 로마인들, 부유한 돈 많은 로마인들입니다. 이 로마인들은 세금을 실제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세리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짧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아주 오죽하면 회당에서 출교시킬까? 너는 우리 동족 아니다. 매국노다. 이렇게 출교시켜버려요.
세리들을 강도로 취급한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이 있으면 그것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더 많이 걷어들여서 in my pocket, 더 많이 걷어들여 자기 주머니 채고 자기 배불리는 거. 그러니까 좋은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자, 본문 12절에서 이 사람들도 양심이 찔릴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 역시 요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이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리 보고 너들 그 직업이 더러우니까 직업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세리 계속해, 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일에 좀 공명정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금을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많이 징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막 가로채거나 착복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사로운 사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공적인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세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세법에 정해진 그 세금 그것만 징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들은 뭐가 되라? 정직한 청지기가 돼야 뇌물 받아 먹지 말라, 뇌물 받아 처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세리들에게 회개의 열매는 뭐냐? 자신들의 임무를 더럽히지 않고 공정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런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끝으로 본문 14절에 셋째 그룹으로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등장하지요. 자, 그들도 앞에 두 그룹들이 던진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회개 독사의 새끼들은 막 이렇게 욕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니까 다들 양심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던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답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가지 금지사항, 두 가지 절대 하지 말고 한 가지에 두 가지 금지사항과 한 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강탈하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쥐고 흔들다, 이렇게 막 흔들다는 뜻인데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 군인들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고소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이제 얻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 살거든요, 군인들이. 그 당시 로마. 자, 그러면 셋째,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셋째,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봉급, 그걸로 맞춰서 봉급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 당시 군인들은 박봉입니다. 이 돈이 조금 받으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거죠. 박봉에 시달리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남은 거 뺏어서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같은 원산지 막 속여서 폭리 취하고 막 가짜 마스크 KF94로 속여서 막 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봉급에 만족한다면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세 그룹들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그룹들에 대한 요한의 답변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당시 요한의 청중에게만 해당되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요구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삶으로 내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보여주기식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치열하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요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아멘.